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14면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국 내시 고수인 에베벨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음이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먼저 새벽 기도회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38장은 유다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가장 극적이고도 긴박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재포위하여서 성을 압박하고 있고 성 안에서는 절망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유다의 마지막 그 운명을 결정하는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단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한 대로 항복하면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백성에게 평안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재앙을 구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고 이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38장은 결국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인간의 어떤 선택, 어떤 결단에 달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손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은유적으로 이 손에 대해서 세 가지 손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악인의 손이고, 두 번째는 의인의 손이고, 세 번째는 나약한 손입니다. 악인의 손은 죽이는 손이고, 의인의 손은 살리는 손이고, 나약한 손은 머뭇거리는 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 손이 취한 행동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또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악인의 손입니다. 악인의 손, 진흙 구덩이에 선지자를 던지다입니다. 악인의 손. 자, 예레미야 38장의 첫 부분은 진리를 전하는 예언자를 향한 아주 악한 권력자들의 잔인한 박해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소망이 사라진 상태였고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고관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스울 등은 이 메시지가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국가에 반역하는 선동이자 메시지로 몰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자,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그가 전한 메시지가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그들의 염려와 걱정을 부추긴다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분노는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자존심, 마지막까지 싸우려고 했던 그 헛된 의지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손은 진리를 받아들여 회개하기보다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 예레미야를 제거함으로 평안을 가장하려 했습니다. 자, 고관들의 그 살벌한 요구 앞에 시드기야 왕이 다시 한번 그 나약함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자,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왕은 예레미야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에게 권력의 압력을 가하는 고관들의 눈치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을 더 두려워합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방임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왕의 허락이 떨어지니까 고관들은 지체 없이 잔혹한 형벌을 집행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던져 넣은 구덩이는 왕자 말가야의 웅덩이였습니다. 물이 없는 웅덩이는 바닥에 오랫동안 쌓인 오물과 썩은 진흙이 가득하고 혐오스러운 진창을 이루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진창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굶어 죽거나 질식하거나 그냥 죽도록 방치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악한 그 권력의 그 죽이는 손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예레미야를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막으려 하는 악인의 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사회의 수많은 시선과 비난의 목소리들 혹은 우리 안에서 회개를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인의 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인들의 유혹, 이 압박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방임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그 편에 서서 그것을 지켜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손입니다. 의인의 손. 자, 생명의 밧줄로 선지자를 건지다입니다. 자, 예레미야 오늘 38장 7절부터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예레미야가 이 진창 구덩이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순간에 자, 이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옵니다. 바로 한 이방인 내시의 등장인데 그가 곧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의인의 손, 살리는 손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왕국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등장하는데 그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 에벤멜렉은 왕의 종이란 뜻이고 구스는 현재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이자 환관이 그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소외된 이방인이 왕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간언하기를 7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벤멜렉은 고관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고 직언합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서 그들의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고관들의 권력과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그때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그 사실에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공의에 찬 행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에벤멜렉의 탄원은 나약했던 그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지요. 왕은 비록 고관들을 두려워했지만 이 에벤멜렉의 용기 있는 그 간언에 응답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왕이 예레미야를 건져내기 위해 무려 30명이라는 상당한 인원을 이 에벤멜렉에게 붙여줍니다. 자, 이는 혹시 고관들이 저항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에게 힘을 실어준 조치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멜렉은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구덩이로 향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줄을 내리는 것을 넘어 예레미야의 육체적인 그 고통, 그 아픔까지 헤아리는 아주 세심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낡은 헝겊과 옷을 구덩이로 내려 예레미야의 겨둥아리 밑에 대고 줄을 매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진흙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그리고 허약해지고 나약해진 예레미야가 그 밧줄에 묶여 끌려 나올 때 그 살이 쓸리는 고통까지 염려했던 에벤멜렉의 이 행동, 이 생각이야말로 참 의인의 손이자 살리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결국 예레미야는 에벤멜렉의 용기 있는 간언과 그 손길 덕분에 그 진창 구덩이의 죽음으로부터 구출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의 권력, 흔히 왕과 고관들이 아닌 때로는 가장 소외되고 주변부에 있는 한 사람, 이방인 내신 에베멜렉을 우리가 지칭할 때 그 주변인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예레미야처럼 진창 구덩이에 빠진 그 누군가, 삶의 허덕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절망과 고난 속에 빠져 소외되고 고립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베멜렉처럼 공의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인의 손, 살리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이 땅에 절망하는 그 누군가가,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위로를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나약한 손입니다. 결단 앞에서 머뭇거리다입니다. 나약한 손. 자, 우리가 악인의 손도 보았고 의인의 손도 보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약한 손 누구인지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자, 예레미야 38장의 마지막 부분은 시드기야 왕의 비극적인 최후를 예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살 길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머뭇거림 때문에 결단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의 손은 결단력 없는 나약한 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구출된 후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그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시드기야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그 과거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왕의 이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왕이 진정으로 약속할 경우에만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답합니다. 그 내용이 또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결국 왕은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자, 시드기야가 하나님과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약속을 합니다. 자, 왕의 약속을 받은 예레미야는 주저없이 생명과 멸망의 길을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17절과 1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대단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항복하면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만 거부하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이 말에 망설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자, 왕의 두려움은 자신의 명예와 수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롱당할까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결국 생명의 길을 거부하는 우울을 범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왕의 두려움이 헛된 것임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간절히 20절에 권하지만 왕은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 대화의 내용, 이 약속의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고 예레미야는 계속 감옥들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시드기야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다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 나약한 손의 비극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분명히 제시할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거부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악인의 손과 의인의 손, 나약한 손,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사람들의 특징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단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악인의 손도 또한 의인의 손도 보게 하셨고, 또한 살 길을 앞두고도 두려움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던, 그리하여 멸망의 길을 걸었던 나약한 왕의 손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저희가 이 시대에 악인의 소진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비난이나 위험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명령과 결단 앞에 머뭇거리는 나약한 손이 되지 않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에베멜렉과 같은 의인의 손이 되게 하사 말씀을 붙잡고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며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 절망하고 낙심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생명의 또한 길을 또한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결단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